예수님께서 인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데 오늘은 화요일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오늘은 변론하신 날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 시험을 보죠. 그 시험지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질문에 대한 답이 준비되어 있죠. 이 선생님들은 그 학생들의 이 답안지를 통해서 정답에 도달해가는 과정이 올바른지 또는 정확한 답을 선택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잘못된 경우에는 답이 나오지를 않거나 답이 또 여러 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8년도 수능시험 정치 9번 문제가 그러했다고 합니다. 정답이 2개가 나오는 바람에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답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질문이 잘못된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인생의 질문이 학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답이 바로 나오지 않고 답이 또 모호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 대한 많은 질문들, 거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우리 인생은 질문이고 하나님은 답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답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질문에 혹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질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질문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어떤 질문은 우리의 믿음을 허물어뜨립니다. 그리고 어떤 질문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만 어떤 질문은 무가치할 때가 있습니다. 앤서니 로빈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우린 잘 모르지만 이분이 그 내 안에 이 잠자는 거인을 깨워라, 이런 책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코칭과 이 자기 개발 분야, 리더십 분야에 있어서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강사로 초청하려면 강사비를 꽤 많이 지불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유명했던 것은 아닙니다. 가난 때문에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고 빌딩 청소부로 미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없이 하루 일이 끝나면 10평 남짓한 허름한 아파트 방 안에만 틀어박혀서 슬픈 음악을 들으면서 부정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던 불행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나는 성공할 수 없는 걸까? 사람들은 왜 나를 몰라주는 걸까? 왜 하필이면 나란 말이야? 자, 이러한 질문, 그의 질문의 대부분은 부정형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나는 가난하고 못 배우고 뚱뚱하고 못생겼기 때문이야 라는 부정적인 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왜 자신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에 대한 그 이유를 깨닫는 날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자기 자신에게 던졌던 부정적인 질문에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후로부터 그는 질문을 바꿉니다. 아침 저녁으로 인생에 동기부여를 해주는 긍정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실패하는 인생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을 함께 제가 말씀해 드릴 때 함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삶에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내 인생에서 나를 들뜨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인생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인생에서 감사하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내 삶에서 가장 즐기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지금 당장 결단을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또한 누가 나를 사랑하는가? 나는 오늘 세상에 이 공동체에 어떤 공헌을 했는가? 내가 오늘 배운 것은 무엇인가? 일을 잘 처리했든 실수를 했든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오늘 내 삶에서 발전을 이룬 것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이룬 것을 어떻게 내일을 위한 투자로
활용할 수 있을까? 이 앤서니 라빈스의 이 삶을 보면 질문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성장시키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성장을 방해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들은 삶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킵니다. 그러나 어떤 질문은 본질과 핵심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비판을 하기 위한 비판, 질문을 위한 질문으로 끝나는 소모적인 질문도 있습니다. 그런 질문은 평생을 해도 자기 발전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공허한 질문들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로 나아온 이 두 부류의 사람들도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먼저 사두개파 사람들인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부활이나 천사나 이러한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귀족 계급이었고 제사장 계층이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와 정치의 이 결탁 속에서 그들은 최고의 권력을 누렸습니다. 이런 환경들이 그들의 신앙을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적이고 합리적인 신앙으로 그렇게 만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이고 신학적인 지적 교만에 빠질 위험성이 참으로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에 반해 바리새파 사람들은 보수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치와 이러한 종교가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철저하게 율법적인 생활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만들고 배우고 실천하는 일, 이런 것에 누구보다도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종종 율법적 교만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영적인 우월감에 빠질 확률이 높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처럼 많이 다른 신앙적인 노선 때문에 서로 어울리며 지냈던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는데, 오늘 예수를 모함하기 위해서 합심해서 힘을 합해서 그들이 질문 공세를 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것에 힘을 합하지는 못하고 악한 것에 힘을 합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 두 지파 사람들, 이 분파 사람들 모두 던지고 있는 질문은 믿어보려고 하는 질문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8년 전에 이 아틀란타를 떠나서 이 버지니아로 떠나올 때 이 중동 중고등학교 이 동창회에 참석을 했는데 송별회를 마련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더니 이 처음 보는 분들도 많이 만나고 아는 얼굴들도 있고 그랬는데 몽블랑 만년필도 선물로 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덕담도 주고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좀 참석할 걸,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일반 그냥 사적인 그런 그 사회적인 이 동문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는데, 식사를 할 때 이렇게 와인이 이렇게 쭉 돌아갑니다. 거기에 최고 고참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그 장로님하고 저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다니시는 우리 집사님 몇 분은 술을 못 먹고 나머지 분들이 이제 술이 이렇게 거나하게 이렇게 도니까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 앞에 앉으셨던, 건너편에 앉으셨던 이 선배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정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만나는 친구 목사들도 있고 동네 목사님들도 있었는데 그분들에게 나를 좀 전도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도 나를 아직 설득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정 목사님이 나를 한번 설득하면 내가 교회에 갈 수 있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지금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설득을 했는데 교회를 아직도 안 나가고 있는 분, 그분이 저에게 그 말을 한 것은 교회를 나가고 싶어서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말해봐야 소용없다, 그러니 나 귀찮게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뜻일까요? 저는 첫 번째 질문이기를 바라고 지금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이야기로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꼼짝도 안 하십니다. 만약에 그분이 교회를 다니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었다면 기독교는 무슨 진리를 가르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설득해보라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설득을 했는데 여기에 있는 저 집사들도 나를 아직 설득 못 시켰다. 당신이 설득해봐라. 제 마음속으로는 사실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지 마세요. 이렇게. 내 인생입니까? 그러다가 그냥 살다가 가세요.
이루고 싶었는데 그럴 수는 없고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요. 설명을 하는데 뭐 통하진 않습니다. 공허하죠.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를 공격하기 위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질문을 던진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그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과 한 번쯤 대화해 본다면 평생 소원이 없을 텐데 그 예수님과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화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았거나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질문은 했는데 그것이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구원에 도달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부활의 모순을 지적함으로써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기 위함이었는데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에게 첫 번째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남편도 죽었습니다. 이러면서 7명의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다 남자들이 죽고 결국 이 여자도 죽었습니다. 이들이 부활했을 때 7명의 남자 중에 누가 남편입니까?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이 질문의 저변에는 부활은 비논리적이고 모순되다라고 하는 아주 곤란한 모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그런 전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학문적인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므로써 예수님을 신학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개 종교 선동가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고 부활도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 질문을 던졌다가 혼이 나고 망신을 당하고 이제 돌아갔다는 소식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신만의 질문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또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질문을 던지는데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관해서는 자신들만큼 잘 아는 사람들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가장 잘 알 뿐만이 아니라 잘 실천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율법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그 많은 율법 중에서 어느 율법이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좀 엉성하게 대답한다면 그들은 공격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던 것이죠.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첫째 되는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그것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그와 마찬가지인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이 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고 이것은 두 개가 아니라 한 개다 말씀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율법에 관해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종교에 있어서 율법에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지킨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셀프 라이처스니스가 돼서 이 자기 의가 돼가지고 율법을 잘 모르거나 안 지키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인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같은 성경이고 똑같은 질문의 형식으로 대화를 했는데 같은 성경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부활이 있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같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서 질문을 했는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비판을 위해서 질문했고 예수님은 긍정을 위해서 그 질문을 사용하셨습니다. 결국 진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입니까? 진리를 바라보는 시선과 대하는 자세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 같은 타입은 지적 교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질문자들입니다. 나의 기준, 나의 틀, 나의 경험, 나의 확신, 이러한 것을 이 틀을 가지고서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속에서 인정하고 질문으로 배우기 위해 나아가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주장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타입은 영적인 교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질문자들이죠. 자신이 옳다는 의로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자기의 입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는 올바르게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원망하는 겁니다.
자신을 고치려 하기보다는 세상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자신을 고치려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고치려 하는 것, 이것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타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은 또한 뭐라고 대답을 하고 계십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대할 때 내 생각으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가정 속에서 가족을 사랑으로 책임을 다하며 지키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닌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회 속에 나아가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실천해 나가는 것인 것을 배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로 나를 끊임없이 변화시켜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지, 나의 종교의 틀, 나의 신앙의 틀에 나를 가둬놓고 이것 외에는 안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교만한 고집이 필요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많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주시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답을 주시나요? 우리들이 인생에 오늘도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으실 텐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계속 끊임없이 드리고 있는 마음의 기도가 있으실 텐데,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들의 기도에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요? 아마 많은 다양한 방법들 있겠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하나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시험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가장 좋아했던 시험은 이 오픈북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볼 때 이 책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지를 받고 거기에 많은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책을 자유롭게 펴서 이렇게 적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아주 두꺼운 책을 이 학기가 시작되면 몇 권을 정해줍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서 시험 문제를 내는데, 이 책을 다 읽어두지 않으면 그 두꺼운 책 어디에 이 내용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이 책을 다 읽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이 하나가 있으면 이 책의 많은 분량 중에서 이거를 함축하고 정리해서 답을 해야 되니까, 책을 읽고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생각과 입장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답을 쓰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질문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옛날에 가요의 인생은 생방송 이런 게 있었는데, 인생은 오픈북 테스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인생에 가지고 있는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그 인생의 시험 문제들 앞에서 어떠한 대답을 찾아야 될지 주님께서는 테스트 하시는데, 이 오픈북 테스트, 성경을 주시면서 이 성경 안에 대답이 있으니 성경을 마음대로 펴서 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오늘 내가 인생에서 만나는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이, 이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을 갑자기 공부 안 하고 펴서 읽는다고 그것 내용을 읽어도, 그렇게 성경을 읽어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배워두지 않으면, 생각해두지 않으면 막상 필요할 때 그것을 답으로 쓰기가 참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인생의 이 질문이 아주 진지해지고 깊어지는 것을 경험을 하는데, 여러분들 주로 어떤 때 그렇게 되시나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이해 못한 일을 만날 때,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질문이 진지하고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욥기를 잘 읽어보니까 모든 것이 풍요롭고 다 평안하고 문제가 없을 땐 욥이 별로 질문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 인생에 대한 질문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인생에 갑자기 고난이 들어오고 모든 상실을 하게 되고 고통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떨어지게 되니까 그는 무수히 많은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들이, 처음에 그가 던지는 질문들이 많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바른 질문을 찾아 나가는 그 과정의 이야기가 욥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답을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질문을, 하나님 앞에 바른 인생의 질문을 배워 나가는 것이죠. 그 주변에 여러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이 고난을 당하는 이 욥을 향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들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자꾸 이 무너지게 만들고 흔들어 놓습니다. 그 친구들의 아픈 질문을, 잘못된 질문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인생의 질문들이 잘못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나님 앞에 그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주님은 침묵한다고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원망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다가 그는 바른 질문을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인생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좋았을 때에도 지금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해답은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불평하며 컴플레인하며 아귀하며 나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는 자신의 하나님 앞에 대한 바른 질문을 발견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그 인생의 전환의 역사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요즘 우리 성경 공부, 역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책망하십니다. 회개하라고,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듣지를 않죠. 그리고는 결국에 바벨론에 이 3번의 침략을 당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러한, 그러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예배하던, 제사를 지내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 성전의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였는데 지성소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예배의 백성으로서 제사 드려야 되는 이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이젠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비로소 인생의 진지한 신학적인 질문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성전이 무너졌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없어졌는데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조를 보존시켜 주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사라진 것입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백성인데 이제 우리는 포로로 나라도 없이 끌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취소된 것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신들보다 더 강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그 질문 앞에서 이렇게 결론을 찾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몰랐다고. 우리가 너무나 평온하고 우상에 빠지고 세상의 살이에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았다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다고. 그러면서 그들이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모이면 시나고그를 이루고 회당을 이루고 거기서 모세오경 이 율법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기가 유대교가 신학적으로 가장 탄탄한 기틀을 마련하며 가장 영적으로 부흥하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발견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지성소가 없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예배하는 장소가 없어졌는데 그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의 자리, 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생활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제는 이 말씀 속에서 언약을 다시 갱신하고 그 언약 위에 자신들의 인생을 다시 세워놓는 것을 꿈꾸면서 그 작업을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다시 그 땅으로 돌려보내신다고 하는 이 선지자의 예언을 읽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를 준비합니다.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 날 그들은 가장 먼저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성벽 나라를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이 유대교가 신학적으로 가장 부흥했던 때, 그 시기가 이제 신구약 중간기가 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활동하던 시대는 그 신약의 시대가 들어와선 유대교가 말할 수 없이 큰 부흥을 이루었던 그러한 역사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질문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마음속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한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그 단어 하나에 속에 하나님의 무수한 말씀, 사랑의 속삭임이 담겨져서 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성경의 이 덩어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아지게 해도 되는 것이죠. 따라해 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우리를 지킨다. 여러분 성경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진지한 고민을, 진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이 대답의 메아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들려오는지 성경을 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명언 구절 한두 가지 찾아서 야 이거 참 좋은 말씀이다, 그것 외우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33절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그들이 가지고 나왔던 이 질문, 잘못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또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듣고 뭐라 그럽니까?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놀라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배워나가면 그러면 분명 우리는 믿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셨고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활동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이렇게 나를 보호하시고 이렇게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놀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진리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신앙적이고 지혜로운 질문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지역사회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특별히 오늘 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지적인 교만과 영적인 교만과 이러한 것들이 이 지역에 우리들을 사로잡아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와서 변화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많은 종교의 영들이 있고 많은 거짓된 영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소서, 이 땅을 구원해 주옵소서, 진리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이 지역을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